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다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믿는 것 말고 진짜 영생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영생 이러니까 조금 이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영생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영, 죽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지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믿으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가는 물론 이제 육신이 다해서 가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영생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게 정말 돼요?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영생을 소유했으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죠? 그런데 영생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깊어요. 더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더 세상보다 더 옹졸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작고 더 악하고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줘야겠죠. 조금도 탐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똑같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 믿음이면 영생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아둥바둥. 정말 여기 영생이 있다면 어찌 뭐 이렇게 하나 이 손에 쥔 걸 놓지도 못하고 사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해요. 진짜 예수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음이면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진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사람이 어찌 변하냐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게 그런 거 말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뭐 그게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도 말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지적 잘 못하고 화 잘 못 내고 오해 아닌데 그러시는 분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예? 그냥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싸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은이하고 우리 애 말고 다른 애를 해야지. 4살 5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걸 놓고 싸운다고 해요. 진짜로 내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5살짜리 양보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저러니까 저렇게 살이 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졌으면,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으면, 어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그 어린 정말 진짜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보단 그래도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다시 한번 내가 물음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뭐 하나님은 아니어도 적어도 좀 닮은 꼴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뭐 아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뭘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4살 5살짜리 애랑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적은 자와 싸울 일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죠. 믿음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 영생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셨는데 정말 난 영생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떡 얘기를 하시죠.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지탱하는 정도로 머물렀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육신을 살리고 뭐 병을 고치고 어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죽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기도로. 그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육신의 병 고침은 죽어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살 것 같다. 살아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서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히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돼, 그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임을 가르쳐줘도 이 땅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뭐에 더 혹해요? 어떤 교회 옛날에 홍성의 무슨 교회인가 만나가 내렸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 근데 진짜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돈이 생깁니까? 진짜 떡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루하루 육신을 지탱하는
것이었죠.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생명을 얻어야죠.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시면 물론 그것도 또 은혜지. 그러나 그건 그냥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 많이 부자가 돼서 많은 걸 누려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없이 살아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뭐든 은혜입니다, 뭐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떡,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육신의 것을 쫓아가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겠습니까? 이적과 기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갑자기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들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진짜 역사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게 가장 큰 역사죠. 죽었던 내가 사는 것.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가서 고장교회 가서 뭐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거 우리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인생이 살아서 생명으로 사는 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억지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요만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혀주셔서 다 필요 없고 다 버릴 수 있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뭘 먹어요? 말씀을 먹죠. 왜요? 이제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밥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사나 더 늘지. 영양제 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아무리 가서 뭘 해도 결국 인생 이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늙을 수밖에 없고 나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못 견뎌요. 서럽대. 맨날 전화 이제 전화와서 서럽대. 옛날에 막 큰 소리 칠 때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고 이랬는데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서럽다.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지. 혼자 있어도 아무도 찾아줘 안 해도 심지어 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해도 아무 소용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아니야. 나도 내가 보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면 좋겠는데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도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얼른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주겠다 이랬어요. 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거냐? 저 살을 뜯어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참 감사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을 뭐 잘라서 먹으란 얘기 어쩌 이랬을 거예요. 저도. 근데 다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도 이게 엄청 큰 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 모든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먹는다는 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살을 먹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인 거예요. 정말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다른 것 뭐 다 버리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물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요. 막 당장 내 살에 닿는 건 이 땅을 사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지만 진짜 육신을 채우는 것은 결국 죽음이고 정말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그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래도 죽어요. 라면을 먹어도 죽고 밥을 먹어도 죽고 고기를 먹어도 죽고 이 육신은 그냥 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예비해야 될 게 뭐냐, 나이가 많든 적든 어차피 요만한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고 넓고 높으신 그 하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의 인생에 나가서 살 때도 세상 사람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더 높은 뜻을 쫓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양보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해해야 될 일이 생기고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기고 덮어야 될 일이 생기고 품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내 이 여기를 그냥 사망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이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을 소유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고 그럴 때 감사하고 그럴 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만족치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는 영생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다 손을 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참 진리를 깨닫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인솔하고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특별히 교사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오니 주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정말 참 삶이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인 줄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